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서 예수님, 지금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성경 누가복음 11장 2절에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우리가 먹을 것,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용서받으려고 하면 먼저 용서하는 생각을 하고 용서받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 나쁜 것을 주겠느냐.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받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우리가 제일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저 애굽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바로의 왕국과 바로의 권세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금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강자와 함께하면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권세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는 마음, 그 성품을 가지고 자신과 환경과 사회를,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밤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한밤중이 됐어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졌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조용하고 힘드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이게 무슨 힘이냐? 성령님이 함께한 힘인데 성령님이 함께해서 역사를 하게 되니까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땅이 흔들렸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늘 여유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가르치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뭘 만났습니다. 더 만났는데 그게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야, 이분 봐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은 블레셋 도성 에그론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귀신의 우두머리의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쫓아낸다.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통함을 발휘해가지고 큰일을 감당하고 뭘 막 알아맞추면 여러분 뭐라 그러죠? 뭐 같이 잘 안다고 그래요? 예? 아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 성령의 역사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 사람 귀신같이 알아맞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아멘. 언어를 좀 고쳐야 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생각은 말로 표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건 생각을 아는 건데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너희 말에 예수님 자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는 거죠. 사탄은 사탄끼리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쫓아내고 뭐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기들 편끼리는 죽어도 붙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들 편을. 분별력도 없고 그냥 자기 편이면 그냥 붙들어줘.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존재를 하는 거지, 선악을 따지게 되면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귀신은 귀신과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신과 사탄에 속하고 세속에 속한 모든 세력은 의가 있으면 단합해서 덤빕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보면은 헤롯이나 빌라도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잘 안 맞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재판하고 죽이는 데는 단합을 한다. 제사장, 그 다음에 타락된 교계,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까지 다 단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늘날도 교회를 박해할 때에 보면은 종교를 초월해서 단합해가지고 교회를 박해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항상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안전하게 살려면 강자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죠. 안전하게 살려면 강자로 무장해야 된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대, 그런 말을 하죠. 안전하대. 여러분 안전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럼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강한 자로 무장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기도를 받고 변화가 될 때에 응답된 그만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생각하고 기뻐해라. 우리는 흔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기쁜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된 것,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귀신이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고 병난 것보다 신자된 걸 더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강한 자, 세상에 가장 강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잖아요. 바로 모세가 강한 사람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냐? 신을 벌주고 영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법궤를 뺏어가지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그만 벌을 내려가지고 신전에 세워놨던 신이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다 잘라지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5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사탄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하루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얘기해.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믿기 전에 자기는 공중의 근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공중의 근세 잡은 악의 세력 안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공중의 근세 잡은 자의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의 근세 잡은 근세는 악의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이에요. 늘 피조물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는데 이 영의 특징은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말 많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떨어졌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많은 축복을 받고 병곤신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신앙이 떨어졌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도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보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중간은 없습니다. 함께 하든지 반대하든지. 또 나와 모으지 않는 사람은 뭐냐? 해치는 자라. 해치는 자든지 모으는 자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제자이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을 주는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뭐가? 여기 보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한 번 들어와서 있던 귀신이 예수 믿어가지고 나갔는데 병마가 나갔는데 실패케 하는 영이 나갔는데 가정을 해체시키는 그것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 한 번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깨끗하게 소지되었다면 나가가지고 뭐냐? 자기보다 더 악한 것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에 뭔지 알아? 나 세례 받았어. 나 과거에 목회자야 신학교 나왔어. 그때 막 은혜 받았거든. 근데 지금은 안 나가. 이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7배나 더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놓지 말고 항상 천국 가는 날까지 깨끗한 수리된 그곳에 말씀의 무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장로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감히 목사로서 얘기하는 목사가 타락하면 사기꾼 됩니다. 아주 잔인해집니다. 왜? 거짓말 박사예요. 장로가 타락을 하게 되면요, 아무 눈치도 안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그만 타락해져 버리면 불신자만도 못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기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깨끗이 청소되고 소지되었다는데 다시 그런 악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는 귀신이 7이 들어가가지고 나중 옛날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선한 사람으로 끝까지 살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근심된 눈으로 그러잖아요. 졸며 자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금방 몇 시간 후에 육이 약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그 환경이 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약하면 약한 대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이 있네요.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여기 보면 피하고 그럽니다.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우리도 항상 깨어있고 중보기도 팀이 깨어있는 것도 또 24시간 기도팀이 깨어있는 것도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사건이요 능력이 오니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아멘. 실패가 다시 찾아오지 않게 아니면 다시 떠난 병마가 찾아오지 않게 다시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어둠의 세력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왔다가 그냥 아이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하고 도망갈 정도의 그런 강력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자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